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십계명을 보는 중입니다. 십계명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를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이고 또 하나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뭐를 하라, 하지 말아라고 하실 때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둘을 분리시키지 않고 또는 이 중에 하나만 받고 하나는 소홀히 하지 않고 둘을 하나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만 강조하고 그 기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놓쳐버린다면 뭐만 남겠어요?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규칙만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조하고 경직된 규칙주의자, 율법주의자가 될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기준을 저희가 소홀히 하거나 무시한다면 마치 의욕만 앞서가지고 지도와 나침판 없이, 요즘으로 하면 GPS 항법 장치 없이 망망대해 배를 띄운 것과 같아서 마음은 원이로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지고 헤매게 될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물, 이 본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물을 담을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기를 소홀히 하다가 물을 쏟아버리거나 또는 더러운 그릇에다가 물을 담게 돼서 자기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강조했던 물까지 오염시켜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매일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준도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기준도 어디서 발견하고 취해야 돼요? 세상에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취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 중에 하나만 취한다면 나머지 반쪽은 세상에서 취하게 돼서 아까 말한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특히 십계명을 연속해서 보고 있는 우리는 이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이 각각의 계명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둘 다 받아서 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물을 우리가 먼저 잘 먹고 마시고 또 사람들에게 내어주기도 하는, 전파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웃사랑 계명, 그러니까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 계명인데 그 중에 맨 처음 나오는 첫 단추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봤습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부모님께 효도하라 말씀 정도가 아니라고 했죠. 나머지 이어지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 계명의 토대요 첫 단추가 되는 말씀으로서
대략 이런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존재하거나 홀로 살아가게 하신 게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 속에 두셨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처음 시작부터 관계 속에서 존재했어요. 부모님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처음부터 부모 자녀 관계를 맺고 시작하고 우리 일생 동안 계속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스스로 존재하거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주신 이 관계 속에는 기계적인 평등이 아닌 그냥 너랑 나랑 무조건 다 모든 면에서 똑같다 이게 아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고 역할의 차이와 구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인간으로서는 다 평등해요. 계급이 없어요. 우열이 없어요. 그러나 역할의 차이와 구별, 질서가 분명히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관계와 그 안에 두신 질서를 따라서 각 사람을 다스리신다. 이게 5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도록 보내주신 모든 이웃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씩 계명을 통해 살펴볼 텐데 대개 이 순서는 좀 더 중한 것부터 경한 것 순서로 순차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는 살인하지 말라가 제일 세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계명인데 혹시 이 계명을 식인종이나 일부 흉악범들이나 극단적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 앞에서도 감히 장담할 수 없는 죄성,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죄만큼은 안 넘어지죠. 글쎄요. 그런 상황이 없었을 뿐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했을 때 얼마든지 무서운 죄에 빠질 수 있는 죄성과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한 명씩만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신약, 베드로 얼마나 장담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죽어도요.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진심은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죠? 마음은 원이로되 너의 진심은 알겠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너는 넘어질 수 있는 죄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장담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장담하고 기도하지 않다가 결과는요. 베드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두려운 상황이 훅 들어오자 바닥까지 털렸습니다.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아주 그냥 저주의 맹세까지 곁들여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우리 중에 베드로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있나요? 헌신된 사람 있나요? 구약에서 또 한 명, 다윗. 오늘도 우리 찬양 중에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이게 원래 누구를 가리키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인가요?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다윗.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방심하고 있을 때 역시 죄의 유혹이 훅 들어왔어요. 넘어졌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불륜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게 드러날 것 같자 그것을 덮으려고 정말 비열하게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교묘하게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를 진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든 뉴스에서든 심하게 넘어진 사람들을 보며 비판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겸손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저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를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 모든 경고를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장담하지 말고 바로 내게 주시는 다윗과 베드로와 똑같은 죄성과 연약함을 가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의도하신 모습, 즉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묘사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세 가지가 있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요, 기쁨이 충만한 나라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평화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전쟁과 평화, 그죠? 전쟁으로 대표되는 어떤 살인과 물리적 폭력, 이거에 반대되는 게 평화고, 근데 평화의 반대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평화의 반대 또 뭐 있어요? 갈등. 관계 속에서의 갈등, 이것도 지금 평화가 없는 상태예요. 화평이 깨진 상태예요. 자, 또 있어요. 평화의 또 반대는 내면의 평화 반대, 두려움, 불안, 이런 것도 평화의 반대입니다. 자, 평화는 이 모든 것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고 살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평화와 반대되는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물리적인 폭력과 전쟁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평화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비롯한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게 사람을 죽이지만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적용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 조폭이 딱 골프채 딱 어깨에 걸친 채 사람들을 딱 앞에 두고 협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려는 드릴게. 죽이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라예요. 이런 감사가 나올까요? 과연 그게 평화일까요? 아니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온갖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고 말로 상처를 주면서 살려는 드리는 수준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요약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 중에서 뒷부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부분을 구체적인 법조항으로 표현하는 것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십계명의 핵심을 요약해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의 계명 중에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풀어주시기도 했어요. 즉, 십계명의 원저자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법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입법 취지와 적용 방법을 친히 말씀하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육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저자 직강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적용을 오늘 좀 폭넓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마음을 깨닫고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살인과 폭력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로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보다는 이 계명을 실천할 때 결코 빠져서는 안 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마음, 하나는 말입니다. 즉 직접적인 물리적인 살인과 폭력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과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도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6계명을 적용하시면서 서로 적극적으로 화목할 것을 명하십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여기까지가 6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라는 거예요. 즉 마음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해치지 말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을, 화목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생명과 평화의 계명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106문부터. 그런데 이 계명, 6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좀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68문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자기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69문 답도 같이 읽겠습니다.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 두 가지 단어만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68문에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예. 이 표현을 통해서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소극적인 금지에만 한정되지 않고 적극적인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자, 또 한 부분, 소율이 문답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이라고 두 번이나 명확하게 언급함으로써 자학하는 것과 자살도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동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될 사람 중에는 누구도 포함된다? 나 자신도 포함된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평가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즘 말하는 건강한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따라서 이제 6계명의 구체적인 적용들을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강조점을 따라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 계명을 실천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궁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언어 폭력으로 사람의 인격을 해치고 고통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라가는 히브리 욕이죠. 우리 말로 하면 바보, 멍청이 이런 겁니다. 미련한 놈, 못난 놈, 나가 죽어. 온갖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말, 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놀리는 것, 특히 이런 일들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면, 즉 여럿이서 한 사람을 놀리면 자기는 작은 행동을 한 것 같지만 여럿이 하면 시너지가 발생해서 그 강도가 몇 배로 가중되죠. 오늘날에는 또 온라인상에서 이런 죄가 아주 만연하고 잔인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악성 댓글, SNS, 익명성 뒤에 숨어서 저질러지는 일방적인 폭력이자 집단 폭력입니다. 실제로 이 악성 댓글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도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여기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성 댓글에 조금이라도 참여하지 않기를, 그런 걸 퍼나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말과 글로 살인을 하는 것이죠. 칼은 몸을 베고 상하게 하지만 말은 마음을 베고 상처를 줍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4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인식? 아, 그렇구나. 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강력한 도구구나 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내 말이, 내가 일상 속에서 평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 두 번째는 인식을 했으면 이제 변화를 위한 훈련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언어 행위는 일종의 습관이에요. 그죠?
파스칼은 우리의 행동을, 우리 몸을 자동기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동으로 관성에 의해서 늘 하던 게, 익숙한 게 나오는데 말도 그래요. 내가 가장 익숙한, 지금까지 써오던 것들이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우리 수빈자매가 2주간 단기 선교 간 동안에 우리 강사랑 사모님이 초등부 아이들을 맡아서 이렇게 지도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이전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시는데, 얘들아, 전도사님이 이렇게 언어가, 익숙한 단어가 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인식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쓰는지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연습하지 않으면 말로 맞아, 나쁜 말 쓰면 안 돼 해도 내 입에서는 자동기계, 관성에 의해서 이전에 쓰던 말, 나에게 가장 익숙한 말, 나의 뇌세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말은 발전이 없거나 이 시대의 언어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인식을 해야 되고 의도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 세 번째, 근데 이렇게 할 때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고 더 중요하게 살피고 관리해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즉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욕설에 대해서 지적하시기 전에 먼저 마음의 분노의 문제를 말씀하셨죠. 마음의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입으로 욕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일단 종합하면 자기 말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살피고 자기 마음을 잘 가꾸고 다듬으면서 그것을 내게 익숙하지 않지만 좋은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 그냥 한 번 은혜 받고 맞아, 동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변합니다. 습관이 바뀌는 건 반복적인 연습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자기의 언어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바꾸는 과정이 우리의 성화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말을 실수든 의도적이든 말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그때 그 말을 했는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고,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까까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저는 이것이 성화의 아주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지금까지는 인식을 하고 언어 훈련을 하고 그걸 할 때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까요? 자, 앞서 살펴본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앞에선 제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자, 마음에서 나오는 통로는 입이에요. 그러나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어딜까요? 입으로? 아니에요. 눈과 귀로 우리 마음에 들어갑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내 뱃속에서 소화되고 흡수돼서 내 몸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듯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건 눈으로, 귀로 들어가서 내 마음에서 계속 생각되고 이미지화되고 묵상되면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몸이 건강하려면. 그것도 몸에 안 좋은 것을 내내 먹다가 한 끼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효과 있나요?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만 아주 미미하죠.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안 좋은 거, 자극적인 거, 선정적인 거, 마음을 거칠게 하는 거, 욕설이 가득한 영상들, 부정적인 것들을 보고 듣다가 한 번, 일주일에 1시간 좋은 걸 듣는다고
안 듣는 것보다 낫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 한 시간에 어떤 특별한 은혜를 강력하게 준다면 회개가 일어나서 그럴 수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매일매일 무엇을 보고 듣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매일 그 맑은 물을 흡수해서 잘 자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듯이,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가까이 하고 읽고 마음에 담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다. 복이 있다. 말씀뿐 아니라 좋은 글을 보십시오.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좋은 영상을 보십시오.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은혜로운 대화를 나누십시오. 성도의 교제를 적극 나누십시오. 자, 말에 대한 거 했고요. 자, 두 번째. 자,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의 내용을 가지고 6계명의 적용을 좀 확장해 볼게요. 자, 아까 68문, 69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자기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자기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이하게 빼앗거나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날 산업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이게 딱 6계명을 거스르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의 원인이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돈 더 벌려고 검사할 때 속이고, 불량품이 계속 나오는데도 발주 수량을 맞추려고 비숙련자들을 투입해서 안전교육도 없이 무리하게 위험한 작업을 계속하다가 23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자, 어떤 배달업체 작업장에서 과로로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건설 자재를 싼 것을 쓰거나 아예 철근을 빼먹거나 그래서 붕괴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역시 단가를 낮추려고 식품에 공업용 쇠기름을 사용하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고 화재가 안 일어난다고 해도 그 자체가 이미 6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악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개인주의와 왜곡된 인권주의의 주장으로 벌어지는 참상이 있죠. 대표적으로 낙태 합법화가 그렇습니다. 물론 이 낙태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요인들이 걸쳐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말할 수 없고, 자세히 말하려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말해야 되겠습니다만,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들에 대해서도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태아의 생명을, 자기를 보호할 힘이 전혀 없는 가장 약하고 어린 생명을 죽이는 범죄입니다. 말 그대로 6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예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주장에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됩니다. 자, 또 요즘 시대에 불거진 문제들이 있어요.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목줄과 입마개를 하는 거.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아, 이거 어떻게 장담해. 또 층간소음, 서로를 배려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비중 있게 다루려는 것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마약이나 술 취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술 한 잔 먹는 거 가지고 심각하게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한 달 전에도 제가 수요 기도회 때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제는 너의 건강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먹으라. 얘기도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술을 한 잔 먹거나 의료적인 목적으로 먹는 거 말고 반복적으로 술을 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명백하게 금하고 있는 죄인데 어느 정도 성경이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술 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방탕한 것입니다. 자, 점점 강도를 높여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예, 지금 술 취하는 행동을 어떤 죄들과 같은 선상에 놓냐면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속여 빼앗는 것들과 같은 선상에 놓으면서 이거를 반복하는 자들은 성도의 교제에서 배제시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술 취한 행동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까? 자, 좀 더 센 것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 여기는 아까보다 더 엄중한 죄의 목록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것을 반복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분명히 주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 정도로까지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술 취함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모든 것들을 허비하게 만들고 잘못 사용되게 만들며 절제와 분별력을 잃어버려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돈. 여러분, 돈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돈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거기서 온갖 갈등과 살인과 부정행위 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술 자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술의 성분이나 그런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술 취하는 것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처럼 술 취함은 역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온갖 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하면 알 수 있죠. 술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행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거스르게 되지. 자, 또 한 가지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술 취함은 몸의 활동을 현저하게 둔하게 만들고 절제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살인 미수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 뉴스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음주운전하다가 사람 치어 죽인 뉴스가 너무 자주 나옵니다. 그뿐일까요? 술 먹고 넘어지고 다치고 물에 빠지고 싸우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다양한 위험과 죄에 빠질 확률을 훨씬 높여주죠. 이건 그냥 통계적 팩트입니다.
저는 술 먹어도 그런 일 없어요. 아이고, 누구는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누구는 사고 내려고 술 먹나요? 누구는 자빠지려고 술 먹나요? 처음부터. 누구는 성범죄 저지르려고 처음부터 술 먹나요? 불쑥 일이 벌어진 뒤에 후회하는 거죠. 그뿐입니까?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이면서 자기 영혼을 갉아먹고 경건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해악은 또 어쩔 것입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별거 아닌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여러 번 분명하게 금지하시면서 술 취함은 어리석고 방탕한 것이요,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도적질 같이 성도의 교제에서 배제시켜 버려야 될 죄요, 심지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술 취하기를 계속하는 이들은 불의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경고하십니다. 우리 중에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술 취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금지가 아닌 적극적인 실천으로서의 육계명 적용을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육계명의 적극적인 실천을 명하는 하나님의 율법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24장을 보십시오. 핸드아웃의 신명기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네, 여기 나오는 고아, 과부, 나그네는 구약시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입니다. 누군가 이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치지만 않으면 계명을 다 지킨 것이라 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배려하고 필요한 섬김을 다 해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육계명을 실천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그런 모범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잘 이해해서 율법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과부를 도와줍니다. 자, 룻기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예, 하나님은 아까 신명기에서 딱 추수를 한 뒤에 혹시 남아둔 거, 저거 남겨뒀다 가지 마, 그냥 놔두라고 했는데 룻은 추수를 하다가 일부러 하인들한테 뽑아놓으라고 그래. 자, 일부러 떨어뜨려, 일부러 남겨놔. 과부인 룻과 룻과 나오미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또 다른 율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난간을 만들어라. 이걸 우리가 단순한 규칙으로만 받을 게 아니라 여기서 뭘 읽어야 된다고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보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배려하고 신경 쓰면서 보호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걸 이제 좀 더 발전시켜서요. 자, 이런 직접적인 안전 조치만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 대부분이 바르고 성실하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이 6계명의 실천과 관련이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의학 지식을 발전시키고 그걸 적용해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을 만들고 보급하는 것들이 다 6계명에서 말하는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과 연관이 있죠. 자, 복지 쪽에서 일하는 것은 또 당연하고요. 그 외에도 안전과 관련된 직업들, 소방서, 경찰, 보안업체, 그와 관련된 장비 제조와 판매, 그뿐인가요? 재난을 예방하고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우리 가운데도 계신 기상청 업무도 여기 딱 해당되겠죠. 또 그런 것에 토대가 되는 순수 과학 연구들, 또 그것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게 만드는 IT나 그런 응용과학들, 제품의 분량을 검사하고 찾아내는 일, 생각하면 이 외에도 많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할 때만 10계명의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직업적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비롯한 이웃사랑의 계명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드러내고 누리고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법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 속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웃 사랑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또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같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 자신과 같이, 이게 거의 똑같은 말이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게 거의 같은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고 이 기준에 따라서 10계명의 모든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바로 그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성경 다른 곳의 교훈들과 함께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적용점들을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만연한 이 시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명을 기준으로 삼고, 또 개인주의, 자기 욕망과 감정을 최고로 여기는 이 시대의 정신을 우리 속에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실천하기 위해 죄성을 가지고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가 절실합니다. 말씀 실천은 당연히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오늘 제가 6계명에 대한 주님 해석을 따라
6계명을 생명과 평화의 계명이라고 했는데 이 계명을 딱 붙이는 순간 이거 딱 복음인데 복음이 영생의 복음이잖아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이고 또 이 복음은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생명과 평화의 계명인 10계명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복음을 또한 잘 드러내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기준이 여기서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고 우리는 또 거기에 얼마나 쉽게 영향받으며 살아가기 쉬운지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채우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고 그 기준을 나의 기준 삼아 실행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취사 선택하지 않고 그릇에 반만 받고 나머지 반은 세상에 오염된 것으로 채워서 결국 받으나 마나하게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그릇을 전체적으로 받고 거기에 하나님의 물을 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